가치가 귀하게 대접을 받을 때 그것이 가치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제 아무리 대단하고 또 좋은 것이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따른 가치가 인정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고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알며 그것을 인정받을 때 비로소 가치에 대한 진가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두 가지의 가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사실과 또 다른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종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소중한 가치는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하여 복음이 혼잡해지고 가려지는 이 시대에 특별히 이 두 가지의 가치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믿어야 하고 전파해야 하고 또 지켜야 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고 격려도 해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은혜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는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응하는 전적인 신뢰가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근거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는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는 결코 믿음이 나타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전적인 신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 관계란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고 또 왕과 백성과의 관계요. 그리고 주인과 종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인과 종과의 관계를 통한 전적인 신뢰를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믿음이란 단순히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다라는 그 사실에서 더 나아가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관계로까지 가야만 합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아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만 따라가려는 신앙의 반응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언제나 예수님을 아는 성경적 지식과 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감동과 또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겨 의지하려는 이 세 가지 요소, 즉 지식과 감동과 의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 빠질 수 없는 신앙에는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려는 의지적인 요소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는 신뢰가 있는 것이지 불신에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할 때는 복음의 내용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남들이 말하는 성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믿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믿는 우리와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고 있으며
목자와 양으로 또한 비유하고 있으며 머리와 그의 몸으로 또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란 포도나무의 영양분을 받아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음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와 양이란 목자의 부르심에 양이 따라가는 것인데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순종함으로 따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머리와 그의 몸이란 머리의 명령에 따라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움직이는 것인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각 지체가 된 성도들이 움직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이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됨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성을 가져야 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도로서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복음의 정당성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은밀하고 부끄러운 일을 내다 버리는 것이며 간사함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양심에 따라 떳떳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됨을 분명하게 선언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단지 기록된 글로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그 정당성을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으로서의 그 가치를 인정받고 확인받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 복음의 내용이 진실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복음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하고 세상에서 은밀하게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밝히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에는 복음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 따라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다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고백하며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영생을 얻게 되는 비결이 있고 더할 나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우리의 믿음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여 꾀를 내는 사람을 우리는 간사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이런 간사함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은 잔꾀를 부리며 성공을 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는 잔꾀가 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먼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 안에서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한다면 잔꾀의 지름길보다는 정도의 먼 거리를 선택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편의에 따라 이리 저기도 하고 저리 저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하라는 데까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개입되면 대체로 그 말씀은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위하여 그럴싸한 이유로 자기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인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찾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내 판단과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정당성을 확보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올바른 신학과 신앙이 자신에게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믿어야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소서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했단 말이죠. 믿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면 아는 것은 그 고백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없는 고백은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언제나 그 믿음에 따른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만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 라는 추측이 아니라 확실한 신앙의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구원의 전제는 언제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될 때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복음이 정당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는 그 복음에 따른 신앙이 자신의 삶의 자리를 잡고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는 단지 추상적이거나 개념을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말할 때도 하나님 나라를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나 나중에 죽으면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의 불확실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며 또 확인하는 것에는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맛보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경험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삶이란 언제나 그 믿음에 따른 삶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향해서 그들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보세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에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그의 인생에서는 죽음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아직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예비함으로 그 집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후손을 통해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에 따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따른 삶을 사려고 할 때 사단의 세력은 항상 인간들을 혼란과 어두움 속에 빠뜨리고 어리석은 인간들을 통하여 가짜를 믿게 하여 진리를 분별할 수 없도록 합니다. 특히 종말의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TV에서 방영하고 있는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에 보면 온갖 이단들이 교주라는 사람을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라 내세우면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몸과 영혼을 망치게 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복음과는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하는 일을 정당화하면서 그것이 마치 진짜 신앙인 것처럼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자신들이 믿는 것에 의심하지 않고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따른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고 그리고 증거되어야 할 소중하고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된 소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발길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배척하고 복음을 왜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배척하고 왜곡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에 의하여 핍박받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핍박과 괴로움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고 순전하게 나타낼수록 악한 세상으로부터 분명한 고난이 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3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이 가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에 따른 수고와 인내가 반드시 선한 열매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복음의 빛이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이 세상 앞에서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지 못하게 될 때 오직 진리를 전파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살아왔던 복음의 사역자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복음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지 못하게 된 것은 망하는 사람들의 몫이고 믿지 아니한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거짓 때문에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분별할 수 없는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거짓되고 헛된 주장만이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세상은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거부하려고 할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합니다. 어둠을 좋아하는 사단은 밝은 빛의 복음을 좋아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단은 믿지 않고 망하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복음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단의 편에 서서 영광된 복음을 가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망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져서 거짓된 복음으로 사람을 미혹하며 자기 꾀에 넘어져 스스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은 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회로 포장하고 복음으로 포장해서 그럴싸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은 사단과 함께 멸망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거짓된 논리와 사상에 따라 복음에 대하여 비뚤어진 태도를 가진 사람은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정한 가치는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 마음에 비추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믿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것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혈통으로나 세상의 논리나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복음의 밝은 빛에 따라가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삶에 순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거부가 되고 가치가 없어 보이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이 되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지으신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순전한 복음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기억하는 것 또한 복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가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의 참 주인이 되셔서 참된 복음의 가치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비록 참 어둡고 악한 이 시대에 사단의 유혹에 빠져 멸망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며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방법에 따라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할 수 없는 이 시대이지만 저희를 복음에 반응하는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나이다.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로 잘 분별하여서 이 악한 시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거짓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